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8월 24일 수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사례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만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제들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은과 금 그리고 가축들과 늘어난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수와 그리고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더 부유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재물과 물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런데 좋기만 할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이 많아진 재물로 인하여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가축을 먹이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바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올 때부터 같이 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친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조카인 롯을 자녀가 없는 자신을 대신한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인으로서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함께 동행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재물로 인한 생기는 문제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결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롯과 떨어져서 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바로 롯과의 관계에서 어느 곳에서 자리를 잡게 될지에 대한 것을 바로 롯에게, 자신의 조카인 롯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양도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연장자였고 존수로도 더 높았을 아브라함이 더 좋은 것을 갖고 얻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서 롯에게 그 권리를 먼저 양보한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와 상황과 걸맞지 않은 행동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좋은 것을 갖고 롯에게 부족한 것을 갖게 했다면 롯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불만과 갈등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롯의 행동과 아브라함의 행동이 비교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롯은
바로 자신이 거할 곳을 선택하게 될 때 유목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습니다. 물과 풀이 넉넉한 땅이죠. 그런데 이 땅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소돔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죄인이었을지 모르지만 롯은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물과 풀이 풍요한 곳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소돔 땅을 향해서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선택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 소돔 땅 근처에 물과 풀이 풍요로운 목초지에서만 롯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롯이 점점 소돔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만 위치적으로만 가까워졌던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결국에 롯은 소돔성 안에서 살아가는 소돔성의 시민이 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사건, 물과 풀만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곳에서 어려움과 곤란을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가 아니라 어디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기에 그에게 있어서 어느 장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롯에게 상대적으로 더 풍요로워 보이는 땅을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보와 덕과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숨겨진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가 끝까지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한 가지를 떠나게 되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친척이었던 롯을 떠나보낸 것이죠. 이제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명령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복과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신 약속과 우리가 지켜야 될 선과 행함을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장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이 온전하게, 그 행동이 온전하게 순종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선택이 당장 눈앞에 있는 필요를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따라가게 될 때는 소돔성에 이르게 되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선택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선택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져 가고 만들어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세워지고 만들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풍요로움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따라갈 때에도 눈앞의 일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서원 갚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직 지키지 못한 순종, 아직 행하지 못한 우리의 순종이 있다면 돌이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하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